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33번째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4월 11일 월요일 순서이고요. 풍성한 삶 챌린지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기들마다 다 틀리겠지만요. 이 아기들이 보통 2000번에서 3000번 넘어지면서 걷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이 넘어지지만 그 아기들에게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 넘어지면 2000번, 3000번 넘어지면은 그거 안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은 그래도 일어나서 걸으려고 합니다. 아기들이 나는 걷는 것을 도전한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의 도전 정신은 대단합니다. 절대 포기하는 법 없이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다쳐도 내일 또 일어나 걸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재밌는 것은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무엇에든지 도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실패, 쓰라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게으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철이 들어 나이가 되면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10번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10번까지는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꼼짝달싹 안 하려고 하지요. 오히려 잘하는 것도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도전하려고 보면은요, 도전하려고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의 나이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젊은이들은 도전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더 강하죠. 문제는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하고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별거 없더라, 해도 달라지는 거 없더라 라고 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의 변화를 위해, 신앙생활의 변화를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십니까? 세상에 힘든 조건이 많을수록 더 영적인 신앙에 투자하면서 더 도전하십니까? 아니면은 뒤로 그냥 가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153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면서 산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책의 저자가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의료 선교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의사였는데 이제 선교지로 떠난다라고 했고요. 그때 사람들이 모두가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 또 기도, 또 지원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 선교사는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로 원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겠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20년이 지나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머물 만한 처소도 마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동기들은 의사로서의 커리어에 다 성공했는데 자기는 있을 집조차 마땅하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길과 다른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들은 부대낄 수밖에 없고 유혹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항상 힘들고 고달프기만 하는가? 물론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꼭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인생의 길을 동행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깊은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복이기도 하죠. 반대로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자신에게 있어 특별히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그것이 돈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일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안에 있으니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죠. 여러분, 이 거룩은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즐겨 했던 일을 삼가게 되고, 하지 않았던 선행을 하게 되고, 또 거짓으로 숨겼던 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강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인격적인 성숙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그렇게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의 변화를 보고 주위의 사람은 의아해 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아니 목사님, 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갈비집에서 고기 먹고 나면은 몸에서 냄새가 나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향수 파는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냄새 몸에 배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들 몸에 배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복을 누리며 사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스림 안에 있고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거룩한 생활로 보여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믿음, 고달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다스림 밑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분히 배일 때에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여 줍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한번 좀 우리가 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는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이러했다, 이런 게 힘들었다, 이런 게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러이러해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구원받아야 할 영혼도 보내주시겠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사이 우리가 정말로 못하고 있는 전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반드시 그래서 회복해야 하는 전도는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 전도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개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창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교회 내에서도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니까 창문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우리의 창문이 더러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사실 전도가 막히게 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한 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 누리며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물어보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것을 준비하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먼저 거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거룩해진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우리의 변화된 거룩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게 하시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시고,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